할아버지 고 양축시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요즘에 온통 뉴스가 다 수사, 조사, 재판 이런 걸로 아주 도배를 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의 재판은 공정해야 돼요.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어서는 안 돼요. 또 여론에 의해서 움직여서도 안 되고 딱 기준이 있어요. 그게 명문화된 법이죠. 물론 영국같이 불문법도 있지만 문서화되지 않은 법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법정대로만 하면 문제가 없어. 근데 법정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달려 죽을 때에 인류 역사상 가장 불공정한 판결을 내린 빌라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를 죄 있다고 안 했어. 근데 여론 때문에 죽여버리죠. 자, 오늘 이 요한복음 19장은요.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받고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광경을 기록한 건데요. 이 예수의 죽음은요. 구약시대 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원죄가 생기고 오리지널 신, 그러니까 신분 자체가 영생의 신분에서 죽음의 신분으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의 문제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죄의 문제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내내 주님께서 율법을 주셔갖고 기회를 주셔서 어떻게? 우리가 죽어져야 될 죄를 창세기 2장 17절 말씀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양이 죽었어요. 근데 이걸 반복적으로 아무리 해봐야 해결이 안 되네. 신분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신분이 안 되겠다. 니들이 대속의 죽음을 알려줬건만 니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온 인간을 대신으로 희생 제물이 되시려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은 죽어야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 예수는 요한복음 17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근데 예수께서 얼마나 억울한 죽음을 당했냐면요. 예수께서 이제 마지막 날 최후의 이제 십자가 달려 죽기 전에 최후의 만찬 후에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홀로 그냥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잡혀와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가야바의 집으로 가요. 이 가야바라는 놈은 아직 대제사장이 되기도 전이야. 근데 지가 대제사장의 집에서 행세를 하고 있는 거야. 섭정. 그러다가 이제 빌라도에게 끌고 가요. 빌라도가 죄를 발견 못하거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헤롯 궁전으로 보내요. 로마 제국지의 이 파송제가 빌라도 총독이고 이 헤롯 정권은 괴뢰 정권. 그래서 헤롯에게 보냈다가 이 헤롯이 자기가 사형 집행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빌라도한테 보내요. 이때 이제 재판을 하는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빌라도의 이 부하들이 예수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머리에 콱 씌워요. 여러분, 가시나무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미에 가시 조그마한 거 이렇게 살짝 찌는 아이 아파라 이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가시 이만해요. 그래가지고 가시나무 엮어갖고 팍 찌르면 이게 마치 못을 막 쫙 찍는 것 같아요. 이 골이 얼마나 단단한지 그래도 뚫리질 않아. 쫙 내려가는 그 아픔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런데 유대인의 왕이요 평안하시다 하면서 손으로 어떻게 해요? 때려요. 저희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때려요. 모욕을 가합니다. 근데 이 빌라도는 예수를 사형에 처할 만한 제목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채찍질하는 선에서 대충 유다인들한테 이 증거심을 없애고 그냥 풀어주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 4절에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도대체 이건 죄가 나야 말이지.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때려갖고 막 피 질질 흘리게 한 다음에 내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빌라도는 군중을 투자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로마 총독이 파송을 해서 여기 왔는데 만약에 밀란이 일어나 봐요. 그러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여론에 달달달 떠는 그 여론에 떠는 그 지도자는요, 그거는 지도자감이 아니에요. 여러분 철학이 있어야지. 철학이. 방향. 여러분 소크라테스도 다스길로 죽여버렸어요. 여러 머리를 죽였다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소크라테스의 그 방법들이 상당한 그 절대주의 그 철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철학으로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예수께서 제목을 발견할 수 없다 하니까 대제사장들과 하석들이 어떻게 해요? 6절 봐봐요.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근데 빌라도가 이러는데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노라. 또 얘기해. 그러니까 이 예수는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보내신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진리를 증거했지만 이 완악한 유대인들, 구약시대 내내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있던 이 사람들은 메시아는 시황천하게 막 백날 타갖고 적군들을 칼로 막 죽이고 정치적 해방을 가져올 그 메시아를 지들은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처럼 그게 영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요, 괜히 이웃나라에 막 침략하고 전쟁하고 그래 얻는 영광이 아니라 우리가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모범에서 기독교 국가의 멋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영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가이사는 뭐냐면요, 그 케사르 아우구스투스, 이걸 이제 일제시대 때 우리 그 어른들이 성경 번역하다 보니까 케사르를 가이사라고 번역한 거야. 근데 이제 아무튼 그래도 풀어주고 싶었는데
막 계속 안정을 드디어 어디까지 나오냐면 이거는 황제에 대한 배신이야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와 이거 큰일 난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결국은 빌라도가 그 예수 그가 아무 죄도 없는 걸 알면서도 밀라를 주려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이제 사형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뭐 빌라도가 막 죄가 있네 없네. 아이 저희 사도신경에서 왜 빌라도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그거를 왜 말씀하신지 아세요? 응? 바로 뭐냐면 빌라도 판결을 했잖아요. 어쨌든 빌라도 판결한 거야.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날 죽은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이대는 왕이라고 패를 붙여가지고 죽였는데 그 예수가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렸지만은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이들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근데 이 병사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채찍을 내렸죠. 이 골고다로 이 빌라도 관제에서 골고다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막 채찍을 내죠. 여러분 로마의 채찍은 달라요. 자기 있는 나라에서 그렇게 안 해. 근데 식민지 민중한테 어떻게 하냐면요. 가죽끈이 있으면요. 거기다 동물 뼈를 박아. 그래서 막 착 때리면 이게 막 살점이 쭉 떨어져 나가요. 그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 살점이요. 그 살점을 기념하여서 예수께서 최후만찬 때에 떡과 포도주로 기념하죠. 포도주는 예수께서 피 흘리심을 얘기하는 거고 떡은 그 살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이제 죽어갈 때에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군사들이 이제 그 옷을 막 그 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막 있거냐 안 됐거냐 갖고 가지려고 했잖아요. 근데 24절 봐, 24절. 군인들이 서로 말하는데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니라. 뭘 응하게? 그러니까 성경을 찾아봐야겠죠. 이거는요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기 전에 구약 시대 때에 다윗 시대 때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1000년 전에 다윗이 자기도 고난을 당해요. 응? 그래서 이제 막 도망가는데 이 예수의 옷에 대해서 이미 구약 시대 때 그러니까 이 세마포를 막 이 사람들이 뺐잖아요. 지도 입혀놓고. 근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 시편 22편 17절부터 19절까지 여기 뭐라 합니까?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그러니까 마치 이제 다윗이 자기가 당한 고난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당할 고난처럼 그려내요. 1000년 전에. 기가 막혀요. 자,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시편 22편 18절에 보니까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자, 봐봐요. 이것이 요한복음 19장 아까 몇 절이었어요? 24절. 여기서 군인들이 서로 말하는데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이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디테일한 것까지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도 예언되어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할 때도 낙이 타고 들어가는 것까지 예언되어 있어요.
마치 또 이사야 52장부터 보면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현장을 보는 것 같았고, 이것은 뭐냐면 그 시편 22편 제목이 뭐라고 하냐면요, 새벽의 암사슴의 곡조에 맞추어 영장으로 노래하게 한 다윗의 노래라고 소개돼요. 이건 뭐냐면 최초의 쓰란 시야. 그래서 아까 읽었던 그 1절에 보면 예수의 가상 7원이 있었던 것이 나와요. 자, 봐봐요. 시편 22편 1절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자, 시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런 재판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밤에 재판을 하고 밤에 재판하는 게 어디 있어? 원래 낮에 돼요. 밤에 몰래 재판하고 재판 언도 끝나자마자 아침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 9시, 얘네들 유대인 시간으로는 제3시에 바로 십자가 이 사형을 집행해 버리잖아요. 물론 이 말도 안 되는 그 빌라도의 그 사형 언도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그 박정희가 물론 경제 발전을 이뤘지만 그 배후에는 엄청난 인권 탄압이 있었던 거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인혁당 사건, 말도 무시무시해. 인민혁명당 사건. 1964년도에 막 발생했다가 나중에는 이 1975년 4월 9일 날 인혁당 사건 관련자 8명을 이제 사형 선고를 내리자마자 그 다음날 다 죽여버려. 물론 이런 일은 있긴 있었지만, 근데 지금 역사가 한 30년, 40년 흐르고 나서 무죄 판결 받았잖아요. 다 죽여놓고 무죄 판결만 받으면 뭐예요, 그거. 그래서 사람은요,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함부로 사형 선고 내리면 안 됩니다. 사람 다를 수 있어요. 다르면 틀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막 분단 국가라서 그 안보가 막 중요하고, 저 김정은 이상한 사람이 통일 안 되잖아. 남의 나라를 하잖아. 이제 저기 휴전선에다가 저거 막 장벽 쳐놓고 철로 폭발시켜버리고, 저 이상한 짓 하고 있어 지금. 자, 여러분, 그리고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또 보면은 여기에 시편 22편 7절에 조롱을 당해. 조롱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큰 조롱이 있어요. 7절 봐봐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막 조롱한다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이라 이러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시편 22편 1절은요, 가상 7원을 얘기하는 거죠. 가상 7원. 그리고 이거는 7절은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에 나와 있는 조롱당하는 모습, 그 예수. 그 다음에 이제 8절은요, 이 8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그 건지실 걸 하고 막 저기 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마태복음 27장 43절에 민중들이 내는 소리예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달려 죽으면서 그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여자의 보소서 내 아들이니라. 그러니까 죽으면서 엄마를 걱정하는 거야. 엄마를. 굉장히 효도가 깊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27절, 요한복음 19장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예수께서는 구약 시대의 혈통적 계보로 족보가 확실해요. 역사적 예수예요. 이건 일반 역사가들도 증명하는 거예요. 확실한 객관적 사실인 혈통과 족보가 너무나 분명한, 구약은 그거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혈통과 족보를 쭉 소개를 해요. 너무나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지만 예수 이후부터는 혈통을 초월해. 제자들한테 뭐라고요? 예? 27절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이제는요 혈통으로 유대인의 어머니, 뭐 이방인의 어머니 이게 아니야. 그냥 내 어머니야. 이게 기독교적 관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국가 스웨덴은요 성경 말씀대로 거지 없는 사회를 만들자. 이게 국가 모토예요. 좀 이런 좀 철학이 없나? 나는 막 이 정권 저 정권 들어도 맨날 뭐 그냥 천민잡이 사이클 그대로 갖고 좀 스웨덴처럼 멋있는 좀 그런, 아니 어떻게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이 박스를 줍고 다니느냐고. 그런 나라를 만들어 놓고 굉장히 성경대로 살자. 성경대로 살자. 성경이 나오잖아. 유무상통. 어? 이자를 받지 말라고도 가르치고 성경이 내용대로 살아야지. 어? 여러분 왜 사람들이 헷갈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용을 들어 나가보면 전혀 이 국가 시스템이 하나님 나라로 전혀 상관이 없어. 엉망진창이야. 누가 잡아주지도 못해. 왜요? 여론몰이가 무서우니까. 빌라도들이야. 대통령이 바뀌었니 빌라도들이야. 어? 진리 정의가 있어도 눈치 봐. 이런 못난 것들 하죠. 그래갖고 여론조이 싹 꺾어지면요. 또 이제 다 이제 뭐 토지공개념이라든가 기본소득이라는 얘기 싹 했다가 지가 집거나 쏙 들어가. 그런 무슨 얌체 같은 놈들이 무슨 저걸 한다고. 아무튼 여러분 이 메시아의 사역 이거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스스로 낮아지고 의를 이루셨습니다. 이거를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비하. 십자가 달려 죽고 이제는 그 음부까지 되는 걸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성령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승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십자가가 기다립니다.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정도의 차이겠지 누구에게는 다 십자가가 있어요.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This too shall pass.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십자가를 지십시오. 힘들어도 지십시오. 견디십시오. 잠시 후면 영광의 면류관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